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산상 경모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모습만 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산상 경모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다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정결하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는 다스리니 주님 나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멋진 피어나도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비친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또한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이며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연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분별하여 성령님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많이 하셨죠? 지금도 뱃속에서 김밥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준비할 때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했는데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시는 모습 속에 참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늘 그러하듯이 무한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1년에 있습니다. 1201년에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 네, 글씨가 작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대하여라 하여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대하여 사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나라에 제거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가인이 병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아인에게 이르되 아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그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아버지가 어느 날 하율이보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대형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카트가 아니고 바구니를 아이 손에 들려주고 이 아이는 아빠 뒤를 절절절 따르면서 아빠가 이렇게 고른 물건을 주면은 바구니에 넣고 그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벼운 거 한두 개는 괜찮은데 그 장바구니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아이가 걸음걸이도 그렇고 한 손으로 들던 걸 두 손으로 들고 처음부터 카트를 가졌으면 참 편할 텐데 어찌됐건 낑낑거리면서 그 아들이 아빠 뒤를 절절 따라갑니다. 근데 마침 장을 보러 왔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어린이한테 저런 걸 들려줬어. 그러다가 호기심이 지나쳐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많이 무겁지? 저 사람 네 아빠니? 네 아빠 맞아? 어떻게 애한테 그러면서 가엾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느 정도 견디고 들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지거나 아이가 힘이 들 때쯤 아빠가 드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국가적이기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한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현절 후 8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그리고 어제 3.1절을 지나며 역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유산을 계승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동해 석동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의 인도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영생의 길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죽음의 길, 천국과 지옥길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80억이 넘었다고 하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40억이 넘는 인구였는데 도대체 몇 년 전인지 한 40년 가까이 만에 지구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조과학 수학 계산하시는 분들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인류가 몇 명쯤 되었을까를 할 일 없이 계산해 보니까 그때도 대략 노아의 홍수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40억 정도가 넘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수학은 약해서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남녀 도소를 불문하고 이 둘 중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북극이나 극지점에 사는 사람이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든지 죽든지 안타깝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여전히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파수꾼은 천병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불행과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파수꾼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수꾼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몸도 튼튼해야겠지만 시력도 아주 좋아야겠죠. 그래야 멀리 있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서 직접 만나지 않아서 또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 시력이 저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시력은 가장 좋으면 2.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탈리아 같은데 작은 배에서 작살로 참치잡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으면 평균 시력이 7.0이랍니다. 파란 바다 파란 산을 보고 있으면 눈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네요. 제가 석동에서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끼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휴대폰 볼 때 안경을 끼는데 제가 앉는 책상마다 안경인데 지금도 혹시나 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안경을 여기다 놓고는 있으나 안경을 끼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네요. 노안에 와서 비싸게 안경 맞춰서 한참을 꼈는데 앞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에도 한 2-3번을 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경을 안 껴도 되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내놔야 되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이고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성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으로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파수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고 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한 상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시력도 좋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무엇보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아멘. 고소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후군인데 모서리 증후군도 있습니다. 모서리에 서면 불안해서 어쩔 줄 안절부절 못하고. 폐소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좁은 데서는 숨도 못하고 정말 잘못하면 질식해서 잠들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공포증.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사람 미치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동그라미만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물체만 보여도 사람이 막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파수꾼이 마음대로 올라가서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하고 죽겠다 그러면 제대로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뽑으셨습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영광의 이면에 우리의 책임 또한 느껴야 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발되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지만 그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임무 완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된 분들은 책임이 다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파수꾼은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3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석동교회끼리 성도들끼리만 행복한 예배 드리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가는 데마다 명함도 돌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금요일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4, 5시 그리고 토요일 저녁 9시 이후부터 주일 새벽 5시, 6시에도 유튜브, 우리 석동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106명 가운데 우리끼리 친척끼리 구독해줘 한 사람을 절반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그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새벽 전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끊임없이 경고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경고 책임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경고해야 합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야 이것들아 너네들은 다 죽었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성읍을 지나갔어요. 왜?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일제시대의 왜구들하고 한국 백성들보다 그 이상으로 몇 배 원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재산을 다 뺏고 사람들을 그냥 만두 속 따지듯이 그렇게 자기 민족들을 죽였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단순히 여기 석동 신형 아파트에서 동해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나 파출소 정도가 아니라 수백 킬로 완전히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하니까 그놈들 구원받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본다. 그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그 땅에 토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떨고 죽겠어요. 이것들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이 다 그냥 확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죽나 안 죽나 회개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박농골 밑에서 이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걸 전문용어로 팝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극장에 팝콘 사가지고 들어가서 막 먹듯이 우리 민족의 원수 저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느느의 최고 존엄에 있는 왕부터 시체말 거짓말 좀 보내 지나가는 개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요나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경고도 시원찮게 했죠. 잡히면 죽는데 제가 일본 도쿄 한번 봤더니 야이 외국들아 평생 단무지만 먹고 살아가지고 니네들이 우리 민족을 민족거리가 또 이게 끌어오르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일제 36년이라고 하는데 일제 36년 아닙니다. 34년 11개월 26일입니다. 이 민족의 치욕의 역사를 뭐 36년까지 늘릴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욕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이 우리 멀리도 갈 거 없이 포항에 와서 포항에 저기 한복판 아니 우리 교회 마당 옆에서 한국인들 그렇게 욕하면은 뭐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아멘. 제대로 경고해야 합니다. 아멘. 제대로 경고해야 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경고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경고해야지. 여호와의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고 하면서 몇 년, 몇 분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러면은 긴장하시잖아.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미래 성도님은 웃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합니다. 답이 없고 모르면 그냥 웃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순간 멍해지고 동네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왔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시간도 기억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레파토리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당신이 믿는 건 허상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공격하려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어머니 뻘이고 한 분은 이모 뻘 되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니! 천지 만물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나를 위해 창조하신 그 시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하고 없더라고요. 마침 아르바이트가 끝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가? 시작도 안 했는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교육전도서 청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신천지들이 한참 뭘 했냐면 교회마다 목사님한테 토론하자 그러고 CD 뿌리고 가고 전도지 돌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말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사가 청주시였습니다. 신천지들이 여럿이 떼지어 다니잖아요. 전도지하고 막 교회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짝짝 찢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그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천지를 만나면 기대기라도 때리고 침이라도 뱉으라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호전적이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 편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 가다 욕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단 신천지하고 싸우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든 뒷수습은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못 번째하지. 목사님 이러지 말고 싸우는 순간은 목사야 아니지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경고해야 됩니다. 아멘. 야 우는 소리 고양이 소리 듣고 저기다 꼼짝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낙엽 굴러다니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저기 쳐들어왔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낭망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제가 거기 있었다는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 씨도 감당 안 되는 놈입니다. 거기서 다 미쳐도 펄펄 뛰고 난리칠 때 이런 미친 것들을 다 봤네 그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욕을 한 사람이 접니다. 남이 카더라가 아니라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다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멘.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탈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되려면 제대로 들어야겠지요. 정신 차리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면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TV에 연속극 틀어놓고 귀에 이어폰 꽂고 손으로 한 손으로 핸드폰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해야 됩니다. 7절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설교 제목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최근 이제 음향 장비랑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나중에 더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볼륨을 올려야지 들리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무선으로 지금 배터리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다 따라버리면 아니면 이 TV에 모니터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모니터 전기 코드를 뽑으면 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물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파수꾼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용지물. 우리 이마율은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드럼을 연습하지는 않습니다만 찬양하는 시간은 가르쳐주지도 갖은 시도를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진심입니다. 아멘.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국 교회사 얘기 잘 아시는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1892년 스왈론 선교사부가 황해도 안악 장날 장터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악골에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신 그 이름도 유명한 김두한이 아니고 김익두라는, 옆에 보이시죠? 김익두라는 깡패도 아닌 양아치가, 생양아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폐악들이 심한지요. 장날 나오는 사람들은 장날 장사로 가기 전에 죄를 넘으면서 돌탑을 쌓으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선암동에 빌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장날 혹시라도 김익두를 만났다 그러면 그날 장사는 고사하고 몸도 다 두드려 맞아서 망가지고 하여튼 천하에 이런 말정도 그런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는 스왈론 부인이 장터에서 그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모르니까 조선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탁 쳐주니까 김익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그걸로 코를 팽 풀어서 땅바닥에 딱! 아무리 선교사님이라도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스왈론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오늘 밤 코 썩습니다. 실제로 당신 코 썩습니다. 이러니까 김익두가 그날도 장터를 깽판 치고 집에 왔는데 코가 간질간질하는 그래 코가 간질간질하면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코 썩을까 봐. 그 다음날 장터간에 그 선교사님 안 보이네. 다시 찾아서 만났습니다. 이 서양 양반 너 진짜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겠냐고 자꾸 물어봤더니만 스왈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된 거고. 저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전도자가 가다가 똑같은 상황을 본인이 당했습니다. 어떤 작돌뱅이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짱돌을 집어던져가지고 저 김익두 천하의 잡종 절대로 당한 대로 갚고 오야 마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돌을 던졌는데 맞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스펄전을 묵상집하면 지금도 좋은 기감이 되고 있고 저도 그분 말씀을 참 감사하게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대뜸 이렇게 인사해요. 아 오랜만입니다.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왈론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니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못하고 계셨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실 겁니다. 14년 전에 손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택시 기사로 살고 있는데 택시를 타서 성경책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택시 안에 있던 낡은 성경을 손에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파수꾼들은 절대로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어디 아멘. 있든지 파수꾼의 삶. 세 번째로 파수꾼의 책임은 무겁고 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고 말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면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안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나의 책임이 아닐까.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지는 믿음으로 점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곳이 어디일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어디까지인지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파수꾼은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는 길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뭐해? 점심 때 잠깐 볼 수 있어. 왜? 맛있는 밥 사려고 하지. 그리고 친구를 딱 만나면 관광버스를 타라 그러고 서울로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이상한 교육장으로 데려가는 게 전형적인 다단계의 수법이었습니다. 오전에 강의 듣고 배고프게 한 다음에 점심을 먹인 다음에 또 강의를 듣게 하고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 때 친구가 모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교류하시던 선생님들이 신문사의 국장들도 계시고 방송국 PD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인맥이 많으니까 저를 자기 밑에 달아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해서 친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했지요. 다단계 회사에서도 억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기들하고 일하자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사람들 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등골을 빨아먹고 살겠습니까?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 대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신부가 있습니다. 예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혼수 장만한다고 참 정신이 없습니다. 붙박이도 해야 되지요. 반지도 해야지요. 반지의 알은 지난번에 결혼한 누구보다 최소한 걔보다는 알이 굵어야 반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드레스는 배랑 이상은 돼야 드레스지 나머지는 그냥 천조가리지요. 아파트도 몇 평 이상 화장실 2개는 돼야죠. 차는 창피해서 국산차 어떻게 타? 전자레인지 냉장고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확 바쁘다. 막상 결혼 당일날 쓰러져서 결혼식장에 못 가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이 중요하지. 혼수도 물론 필요하죠. 나중에 제 결혼 혼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담대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아무나 한 놈만 걸려라. 너는 나하고 결혼하고야 말 것이다. 이러면서 카드로 세탁기, 냉장고, TV 다 샀습니다. 여친도 없고 바빠서 애인 만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여인네를 만나서 내가 가난해서 형편상 집에 옷장은 없고 당신의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를 큰 걸로 2개로 만들어 행거 2개는 설치해 주겠어. 한 개 하기 엄마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의 옥상에 풋살장이 있어요. 풋살장 되게 넓어요. 교회 묘지에 경기도에 가면 레스토랑, 전통 찻집, 와,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에서 사람들 가장 커피 먹으러 많이 오시고, 어떤 교회 카페는 1년에 수익만 수십억이 넘습니다. 교회 카페에. 문화센터 안 하는 게 없네요. 애들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영어, 중국어, 뭐 하여튼 몽골어, 뭐 하여튼 다 영어, 어르신들 사교 댄스, 메이크업. 이야, 딴 데 갈 거 교회 가면 되겠어요. 돈도 싸요. 학원보다 훨씬 싸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 사명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교회 천장은 왜 이렇게 높지? 전기세, 난방비, 냉방비. 교회가 높은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뭐다? 우리 교회 크지 봤지? 내가 이 정도야?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 아멘. 동해 석동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아니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북을 이렇게 돋아줘야지 식물도 잘 자랍니다. 그냥 땅에 꼽혀있다 그냥 냅두면 될 게 아니라 거름도 주고 물 빠짐도 잘 되게 해줘야 잘 자랍니다. 하다못해 식물들도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에나 아니 그보다 더한 시련이 온다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세계적인 전도자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에 친구 알렉산더 매더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를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포항 땅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라면 우리 석동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20절은 결론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아멘. 파수꾼의 책임은 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포를 어떻게 해요? 사는 길로 인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아멘. 더욱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생명을 살리는 동해 석동교회가 되도록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느냐 아버지 물으실 때 저희요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동해 석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부른다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빙그레고 오는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동해석동교회 구독 누르십니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알려지면 유튜브 상단에서 석동교회 이름이 제일 위에 떠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수십만 명 구독자가 있는 석동 다른 정치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서 안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100명 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순절 시작됩니다. 우리 삶을 절제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에 동참하며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세상의 거짓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입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동해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마음이지만 어르신들께 식사로 대접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섬김의 마음과 그 사랑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